86페이지입니다. 2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석되는 성경 말씀들에 대하여 1.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요 다 못 하더라도 다음 주에 하더라도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나갈게.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 근데 열 처녀가 이제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낮에부터. 근데 그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밤 12시 1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등을 켜고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끄고 있었습니까? 아마 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늦게 오니까 그만 기름이 달아가지고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5 처녀는 기름이 충분하고 5 처녀는 기름이 안 가져갔는지 아니면 조금 가져간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기름이 적다 보니까 이제 꺼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야 우리 기름 좀 나눠줘라 그 얘기죠. 나눠서 쓰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5 처녀가 한 얘기가 야 나눴으면 둘 다 부족해서 이판 아무것도 안 되게 생겼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만이라도 가고 너희들은 가서 차라리 시장에 빨리 가가지고 기름을 사서 넣고 오너라 그렇게 했죠. 그 얘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5 처녀는 이제 늦게 신랑이 온다. 그때 결혼 풍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결혼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응?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처녀 열 처녀라고 하는 건 신부가 아닙니다. 들러리.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5 처녀는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5 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오니까 문이 닫혔어. 늦었습니다. 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속에서 안 된다. 못 들어온다. 그랬단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뭐하라?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버님.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 봐봐요. 자, 여기서 기름을 뭐라고 해석했다고 했어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러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받는 것 따로 어떤 데 방언이 터지고 막 이렇게 날라날라 해야만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베드로는 예수님께 교육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3년만 동안 공생애를 할 동안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다시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성령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 내가 가면 내 대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성령은 오순절날 임한 것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고보와 12 제자가 예수님께 교육받을 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타이밍하고 성령이 임한 타이밍이 달라요. 사도행전에는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자, 시작.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건 뭐다? 다른 일입니다. 별개의 일입니다. 내가 모르겠어요, 금방. 별개의 일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이게 두 행동이 다른데, 지금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기름은 아니다. 제 말 이해가셨죠? 이해가 안 가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시대는 오순절로부터 열려서 성령의 영향력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영향력하고 성령의 내주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지금은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이 집이 성전이야. 이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건 시작. 예배당. 솔로몬 성전도 뭐예요? 그냥 성전이 아니, 이제는. 그럼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 시작.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 그게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 시작. 성전.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출애굽기 공부했죠? 성전을, 장막 성전을 근사하게 졌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그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아무리 뭐 삐까뻔쩍해져도 성전 아니에요. 다 같이 아멘.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고, 이거는 예배당이고, 우리 모인 무리들이 에클레시아가 교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설명 이해가셨죠? 그럼 성령은, 여기 기름은 뭐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그냥 간단하게, 성령을 살 수 있어 없어요? 자, 물어보자. 이은혜 집사, 성령을 할 수 있어 없어? 못 사지? 사도행전 성령 돈 주고 살려다가 죽은 사람 있지? 성령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기 보면은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어요, 안 사러 갔어요? 사러 갔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성령이 아니잖아요. 아멘을 하시네. 아멘.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느냐? 왜 말씀하셨겠어요?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모아라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게 초점이,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함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근신하고 기다리란 말이다. 다 같이 하면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서서 지팡이를 잡고 고기를 먹으면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다 같이 하면 그게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렇죠?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린, 다 전에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 이 말이지.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빨리 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2번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말씀하시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묻어두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사모님.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뭐를 막고 입을 막고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봐요. 거기 아멘이세요? 여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 알아들으셨죠? 다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 계속 사모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같이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대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럼 뭐라 했는 뒤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른다. 근데 거기는 안 읽어요.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읽는다고. 그렇지?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좀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지만 얼마든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흔히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런 분들의 주장처럼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진실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자, 봐봐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물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게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선하고 옳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보세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이, 성경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대상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는 선지자라고 자기를 갖다가 뭡니까? 자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렇죠?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죠? 그래야 주님 말, 얘들아, 너희가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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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들려요? 율법을 행해야죠. 그런 의미 하늘의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뭐 하는 거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선민이냐? 성전에 가서 뭘 하느냐? 11조도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하시면서 앞뒤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앞뒤. 뭘 봐야 된다? 앞뒤. 처음부터 보세요. 다시. 몇 절이죠? 16절부터 저 열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것만 보지 말고 16절을 봐야 돼요. 16절 뒤에 열어주세요. 한번 같이 읽게. 엠프실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 왜 안 열리나? 아까 성경 읽기 했잖아. 이렇게 말씀했죠. 거기 보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뭐라 했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력기라는 뭐라? 일이라. 그 다음에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냐. 무슨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열매, 아무리 뭐 이파리가 뭐 이렇게 풍성하고 막 그래도 뭘로 그러란다? 시작. 뭘로 한다? 열매로 한다. 네가 능력을 아무리 행하고 뭐 잡아뜨리고 별짓을 다 해도 열매로 놀아나는 거다 이 말. 열매로 나는 거단 말이요. 아무리 뭐 성령이 나타나미니 뭐니 무슨 소리를 해도 네가 욕심 부리고 네가 재산이나 많이 쌓아놓고 엉뚱한 짓 하면 그 열매로 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해가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이 뭐예요? 열매를 안 보고 뭘 봐?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안 보고 쫓아다니니까 빙신처럼 속고 그러는 거잖아. 바보처럼 속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 사람 없지만 한국교회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 그 다음 뭐라 그랬어? 그래 20절에
그러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1절이잖아요. 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죠? 나더러 주여, 그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뭐라 해요? 22절에 뭐라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 이름으로? 주여 주여, 우리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야?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리라 말이야. 그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 뭘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 쫓아가서 머리 들면 기도받아.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란 말이야.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그대로 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그쵸? 열매는 개떡 같은 열매 맺고, 아시겠어요? 어? 너 빤스 벗어봐. 그런 목사 돼가서 고개 들고 말이죠. 에? 그러니까 그들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속는 여러분들도 바보 아니냐 말이야. 바보 아니냐 말이야. 그래, 그 교회 좋다. 부흥만 되면 좋다고. 그렇지? 다 같이 아멘.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요. 시작.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 말씀 잘 배우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예수를 주냐 물어라. 그 귀신을 불러내. 그 뭐라 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주님이 뭘로 말씀? 능력이나 은사로 그 사람을 하는 것이야.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시작. 열매로. 크게 해봐. 열매로, 인격으로. 그 성령의 센스와 성령 영성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진정한 영성은요, 뭘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닮아가는 거다. 다 같이 하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를 뭐 하리라? 알리라. 좋은 목자 만나는 것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겹살을 갖고 있고, 눈만 뜨면 보이스피싱에 끌려가. 그쵸? 여러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를 끌려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릴 땐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진실로 예수 믿고 올바로 믿고,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 이 말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